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오지랖도 넓은 데다가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가느냐 하는데 관심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게 잘 안 될 때 화도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배우자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 상사는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려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아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면 꽤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바꾸려 합니까?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남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확고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불편하고 힘든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또 계속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쯤 전에 셰익스피어라는 그 위대한 영국의 문호도 아마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제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분명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쓴 희곡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measure for measure입니다. 오늘 영어 우리 본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 이제 2절에 measur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걸 헤아림으로 번역했습니다. 헤아림, 그러니까 measure for measure는 헤아림에는 헤아림으로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혹시 헤아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저한테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 잣대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잣대에는 잣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한국의 여러 번역들을 찾아봤더니 자에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그 배경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요. 당시에 이제 비엔나가 작은 공국이었을 때, 즉 여러 공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오스트리아와 또 그 위쪽에 독일은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통일 왕국이 아니라. 이제 그럴 때 이 비엔나라고 하는 작은 공국에 빈센시오라고 하는 공작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자기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다스려서 잘 기강을 좀 세워보라고 하고 떠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기 쉽게 천사 같은 사람 이러면 어떨까요? 안젤로니까. 그 이름 뜻이 되게 좋은 뜻이죠. 뭐 우리도 다 이름 뜻은 좋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 안젤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정말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간음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클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걸려듭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잣대로 하든 걸려들죠. 정치인들이 요즘에는 또 우리 정부가 마약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듯이 이 안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늠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래서 클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임신시킨 죄로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동생 이사벨라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구명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벨라가 이 안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오빠를 풀어달라, 형을 낮춰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 안젤로라는 사람이 이 미모의 이사벨라에게 욕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오빠를 풀어줄 테니 나에게 몸을 허락해다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제 똑같은 죄에 걸려든 거죠.
똑같은 간음이라는 죄에 뭐 그게 성공을 했던 안 했던. 근데 사실은 이 빈센시오라고 하는 공작이 그 나라를 떠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수도사로 변신을 하고 이렇게 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옆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를 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셰익스피어가 의도했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센시오가 이 안젤로와 클로디오를 똑같은 이제 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냐면 안젤로라는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에게는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당장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비판을 안 하셨는가? 그죠? 예수님 비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항상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도 했다. 이거 굉장히 안심되잖아요. 욕을 할 때 예수님도 욕했다. 그죠? 비판할 때 예수님도 비판했다. 그죠? 우리 이제 이런 거 얼마나 이렇게 안심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비판을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잣대라고 한번 번역해 보죠. 너희가 남들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로 너희가 들이댐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내가 욕하는 것과 너희가 욕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비판하는 것과 너희의 비판하는 게 내용은 똑같을 줄 몰라도 너희가 비판하면 아마 그 비판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엄청 욕할 것이고 게다가 하나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빈센시오가 그 안젤로를 처벌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같은 잣대로 처벌할 거야. 그래도 비판하는 게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수도사 복장을 거린처럼 수도사 복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암행하고 있는 이 빈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에서 안젤로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가정하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젤로가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다면 안젤로는 적어도 똑같은 상황에서 간음을 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젤로의 옛날 애인이었던 사람과 음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간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가정은 그래, 안젤로도 사람이니까 간음을 할 수 있었어. 그렇다면 적어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진 않겠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턴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신호 위반은 혹시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턴하는 사람을 비판하진 않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똑같은 죄를 저렇게 처벌을 할 리는 없어. 근데 안젤로가 똑같이 약혼녀와 간음한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센시오가 세 번째 이제 일종의 쇼인데요. 세 번째 질문을 해요. 그래, 뭐 위정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기강을 잡기 위해서 정죄하더라도 사형까지 시키겠냐? 근데 사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적어도 그렇게 비판을 하면 너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면 자기는 그랑 똑같은 일은 하지 않겠지. 내지는 그 똑같은 일을 했다면 그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은 뭐라고 안 하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뭐 남편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딱 그거. 전 남편처럼 욕은 안 해요.
근데 막 거의 욕보다 훨씬 심한 다른 막 성질나는 것들을 막 이제 하지만 욕은 안 한다는 거지. 예. 사기는 치지만 강도는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동일하고 혹은 또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욕만 더 먹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죠? 야, 사기는 치지 말아야지. 나같이 그냥 도둑질을 해라. 뭐 이런 식인데 이게 통용되지가 않죠. 2020년에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같은 편을 지지하는가?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고 질문했을 때 86%가 그렇다. 9%가 아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이 사회에는 항상 삐딱해서 이렇게 맞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니까. 60대에는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한 잘못들을 하는데 자기 편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죠? 여러분 정치적인 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뭐 100%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끝판왕이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편향돼 있다는 거죠. 연세를 조금 먹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나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엄청 다른 사람을 욕했구나.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비판하는데 더 큰 욕을 먹는다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했다고 해서 막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차라리 나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면 사람들도 너희를 욕 안 할 거고 하나님도 저놈은 양심이라도 있네 하면서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잣대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 하나님도 그 잣대를 너희에게 들이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냐? 우리 오늘 제목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잖아요. 남편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변화됐으면 좋겠죠, 솔직히. 오로지 내 관심은 그놈이잖아요. 오로지 내 관심은 그 여성이잖아요. 그죠? 또 뭐 그쪽을 포기했다면 이제 타겟이 아이들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놈은 안 돼. 이놈 그냥 뒤지든지 말든지 놔두고 이제 자녀들로 가죠. 정말 그 자녀들 불행해지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에 있죠. 비판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까 작품으로 돌아가서 이 안젤로라는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대함을 베푼다면은 훨씬 더 사회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인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처벌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도 더 정죄를 받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 간단하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면 뭐 해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죠. 그죠? 내가 볼 때는 서로 상대방의 눈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충혈돼 있으면 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야, 네 눈 좀 충혈된 거 좀 고치자. 네 눈이 더 충혈됐는데 이렇게 우리 상대방의 눈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건 좀 심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 안 돼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변화 안 돼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좋은데요. 내가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나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 하지 말고 좀 쉬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쉬운 일.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만나서 듣다가 집사님 이야기 좀 저에게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아주 폭언과 폭행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고하면 잡혀갈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교회에 나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에게 계속 남편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최소한의 같이 집에 있어주는 것 이외에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왜 당연히 남편이 폭언하고 폭행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피하는 게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녀를 보면서 이제 사셨다고 해요. 누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엄청 원망하고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면 딸이 그 따님이 계신데 그 딸이 어느 날 엄마에게 아빠가 그렇게 엄마에게 하는 건 엄마에게도 책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한 것이다. 누가? 딸이. 아들이 한 게 아니고 딸이. 이러면 이제 의절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말을 한 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사실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따님이 부모님 가정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냥 객관적인 컨디션이. 게다가 또 장애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엄마가 힘들겠어요.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장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는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 자녀들을 좀 케어해 주려고 이 집사님이 갔는데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로 감사하면서 잘 살더라는 거예요. 말의 내용으로 보면 당장 의절감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오시겠죠? 너 책임이야. 그럼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느니 정죄하느니.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오래 살기 싫어요. 지금까지 먹은 걸로도 10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래서 뭐 더 필요도 없고. 그 말이 왜 먹혔을까요? 그것은 본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만 상처받았겠어요? 그런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는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자기 남편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기도하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미국에 와서. 그래서 그러면 어딜 가야 되느냐? 집 근처에 세상의 빛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추천을 해주셔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분이요, 주일 예배를 딱 2번밖에 못 드렸어요. 5년 동안. 5년 동안 주일 예배를 2번 드리면 일반적으로 목사도 불신자가 돼요. 이 정도면 목사도 불신자가 된다. 집사는 말할 것도 없으면 집사님은 이미 봉헌사로 갔어요, 정상님.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열심히 코로나 때도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특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내가 이분을 보고 북한에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여기 나올 수 없는데 극동방송에만 의지해서 성경책이 없는데 외운 성경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소리내서 찬양도 못하고 몰래 또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없죠. 정보가 새나갈 수 있으니까 가족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근래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변화되신 분은 이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분은 교회 나오다 걸리면은 난리가 나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분이 어느 날부터 늘 와서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저희들 밥을 사주면서 늘 감사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고요.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겠구나. 우리 남편이 나에게 폭행한 건 맞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하소연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힘들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먼저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분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귀가 열려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면 가서 실천을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실천을 했더니 이렇게 전하고 반응이 달라졌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면 네가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내에게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장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답이 나오나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의 그 변화의 시작점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안젤로가 클로디오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니까, 삶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 인격적으로 엄청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성숙하다고 생각했을 때 또 지나보면 지금이 얼마나 성숙하지 않은지를 알겠죠. 그죠? 이번에 스승의 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유년 시절 사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촌스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한 20대 시절, 리즈인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때가. 그럼 우리의 성품과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50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안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때 그 미성숙함과 인간 같지 않음을 내가 다시 거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겨우 주님 앞에서 변화됐는데, 나를 변화시키면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제적이거든요. 피하고 너는 잘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우리 아들, 딸, 와이프 다 예배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재현아, 아빠가 왜 너에게 화를 낼까? 물어봤어요. 화나게 하니까. 이게 답이에요. 내가 막 화가 안 나는데 일부러 막 엄청 화를 낼까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왜 화를 낼까요? 난 오늘 저놈한테 화를 내서 내쫓아야지 그 생각을 할까요? 그분들도 다 워크숍 가면은 신입사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서 하나로 만들고, 다 배워요. 다 여러분이 책을 읽듯이 그들도 책을 읽고 다 배워요. 자, 그래서 이제
재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아빠랑 말하기 싫으니? 뭐라고 답할까요? 화내니까. 그렇잖아요. 화 나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우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가 당신한테 짜증을 낼까? 답답하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이 답답함을 고칠까요? 저를 피하게 했죠. 그죠? 왜? 짜증내니까. 짜증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사람은 없어요.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화내는 아빠 앞에서 자녀가.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이 멀어지잖아.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답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자녀에게 관대함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몇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있을 때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 일부러 안 들어갑니다. 왜? 내가 들어가서 잘할 자신이 없을 때. 그리고 아이에게 뜬금없이 치킨을 사줍니다. 우리 아이들 영문도 모르고 약간 불안하게 치킨을 먹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서 지금 또 어차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좀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뭐 여러분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해도 뭐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나름 찾는 방법입니다. 나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화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겠죠. 아들은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자기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둘 다 있어요. 크로스해서 집중하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고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 내가 만난 사람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만 다 나쁠 수가 있나요? 트루먼 쇼에서 너무 여러분 영향받으신 거 아닌가요?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만 막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싫어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직장 상사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이게 신뢰가 믿어주십시오 한다고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럼 막 싫은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더 싫어요? 더 싫잖아요. 더 싫은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그냥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맴돌면 좀 안타깝고 막 괜히 사귀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막 사귀자 막 이러면요 신고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낼 때 저 사람도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 화 10번 낼 거 5번 내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런 생또라이가 어떻게 우리 상사로 들어와가지고 하면 벌써 내 눈빛에서 비난의 화살들이 나가게 돼요. 그 사람은 10번 낼 게 한 12번 정도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배우자가 날 피할까? 피할 만하니까요. 그죠? 네. 내가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데 관계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분석하는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이득과 손실이 뭘까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전 이게 잘 맞아요. 난 늘 따지거든요. 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인색하게 할 경우와 후덕하게 할 경우에 이득과 손실을 따져요. 저 그런 놈이에요. 근데 항상 결론은
후덕하게 해주는 게 좋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도 말씀이 맞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득은 뭐냐면 이 책에서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정신승리라도 할 수도 있죠. 저놈이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쁜 놈일수록 지금 문제의 양은 100인데 저놈이 나쁜 놈일수록 나는 0에 수렴하잖아요.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얻지 않는데요.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진짜 힘들겠다. 그죠? 근데 손실이 많은데 아무리 욕해도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나를 욕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갈등이 악화된다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 비난을 들어주던 주변 사람들이 슬슬 내 전화를 피한다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남을 비난하는 게 훨씬 더 손실이 많다.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근데 내 문제에 집중하면은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냐면요. 긍정적으로 변해요. 하여튼 여러분의 잘못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사람은 회사의 상사와 배우자일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직접적인 손해와 손실을 봐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옆집 아저씨가 주식 투자 실패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사 가겠지. 그 이외에 단 손실이 없잖아요. 화가 안 나요. 그러나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쪽 기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사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내의 지적을 받고 인정을 하면 벌써 아내가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나를 바꾼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다, 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앞으로도 나쁜 놈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래도 표정이 달라져요. 인정만 해도. 뭐냐면 내가 내 문제에 집중해서 그걸 인정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돼요. 최근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저의 목회에 멘토가 되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볼 때 목사님이 더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목회를 성도의 머릿수로 평가하는 건 너무 좀 천박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그 교회가. 근데 나를 목회에 멘토를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은 많은 걸 갖췄는데 겸손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걸 갖추면 교만하고 안 갖추면 더 교만하대요. 자기가 선배들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좀 그런 모습이 어디서 보였나 했더니 저는 그분이 왜 이렇게 나보다 나이도 젊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따뜻하고 부흥할까? 늘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좀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졌는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안 따뜻하다고 여전히. 근데도 그 사람은 그런 자세만 보고도 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대로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집중하기만 해도. 그런데 남을 비판하려는 사람은 관계가 다 안 좋아지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의 부탁을 해도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해요. 그럼 해주겠죠. 근데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전화해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전화를 일단 안 받겠죠.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화를 잘 안 받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때마다 부재중이었겠지? 아닙니다. 저도 전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전화가 꽤 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 다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계가 좋은 사람의 부탁, 그러니까 부탁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탁에 대한 내 자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남을 비판하고 자기 잘난 척 했던 사람, 뭐 걔도 역시 한 것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의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이 모든 설교는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면 괜찮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승리가 다 관계의 승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만 비판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진 않지만 저도 사회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보다 윗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해소해 주려는 마음으로 항상 그분들을 응대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분하고 빨리 헤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저는 그분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나쁠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도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주시고 저는 많이 봤어요. 기획안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냥 하래요. 보지도 않고.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기획안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구나. 누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럼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더라도 호의를 가진 사람의 기획안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구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내 아이 아빠인데요. 애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짐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거 막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빠는 버려도 따라오니까 버릴 수는 없지만 필요 없는데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잘 들으세요. 필요 없어도 버리진 않지만 필요 없는데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 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오신 분들은 못 들었을 테니까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항상 자기가 목사님의 베드로가 될 거라면서 수제자론을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안 믿는 거는 고사하고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자매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헤어지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결혼이 가까워오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헤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쟤 뭐라고 하는 건가, 그런 표정을 막 풍기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해서 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했냐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집안을 변화시키겠다. 그리고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으니까 결혼을 하면 청년부를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만에 제가 그 사이에 개척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4, 5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같이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전도를 받아가지고 같이 안 다니고 본인도 회사에 나가느라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내가 근데 엄청나게 변화돼서 교회를 다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그죠? 맨날 아내가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마음에 걱정이 많고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같이. 그래서 뭐 내가 좀 마음 아팠던 거는 하여튼 딸내미가 유아 세례도 못 받은 채로 이제 이렇게 나이가 4살, 5살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 직장에서 연봉을 낮춰가지고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하고 퇴사를 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좀 진실되지 않아요? 퇴사 카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여튼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또 하나님 앞에 일부 드리겠다고 가져와가지고 좀 마음이 진실돼 보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이번 주부터는 진짜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뭐 그때까지 우리 교회 나왔던 건 아닌데 교회도 이제 새롭게 뭐 어차피 잘 안 나가던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아내가 그 다음 주에 같이 나오기 시작하고 몇 개월 후에 이제 학습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에 부부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죠? 예수 진짜 안 믿을 것 같던 그 언니도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조카도 나오고 그 집사님이 이제 꿈꿨던 게 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또 혹시 처가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아내분이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비난한다고 변화가 되나요? 아니죠. 이 아내를 변화시킨 건 그때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정리한 거죠. 퇴사, 연봉 낮추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을 포기하면 그 결심은 진짜예요. 그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했는데 손해를 안 본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어우 대단하다. 어떤 분이 나는 이제 내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대통령이 되려 합니다. 그럼 막 희생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심은 하여튼 자기에게 막대한 손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 그 결심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 내가 그 아내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남편의 진심을 아내가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놀랍게 그때부터 이 가정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건 내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만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의 문제를 내려놔야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고, 엄마가 자기의 집착을 내려놔야 애들은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허점이 없고 완벽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려면 내가 변화돼야 되겠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의 설교지만 실천하는 사람의 설교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설교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야, 나도 못하니까 그냥 같이 하지 말자. 뭔 이웃사랑이냐, 자기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게 더 깔끔하지 않나요? 근데 안 하면서 이웃사랑하자. 이거 너무 짜증나지 않나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바꿔준다는 것이죠. 힘들죠. 우리 자신이 죄책감도 들고 내 자신을 바꾼다는 거.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5년 지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허리가 다 굽고 이제 이 걸음걸이가 다리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거 그때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성품도 똑같아요. 할머니가 되면 거의 변화되기 어려워요. 지금은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되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